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선 자리가 그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인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내 뜻이 내 마음이 성취되는 자리인지 점검해 보게 하시사 그 선한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한날이 하나님의 옳은 뜻을 성취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오는 새벽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할 모든 사람들 안전 지켜 주옵시며 오늘 한날을 시작함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목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들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사실은 이삭을 결혼하는 이야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리고라고 연결되며 25장에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5장은 반어법이라고 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반어법. 반대로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일, 이 정도로 해석해 놓으시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7절에 보니까요. 24장 6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라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위로를 얻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곳간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집안의 가게를 운영하고 그리고 재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집안의 살림의 중심에 섰던 여인이 사라였다면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사라가 아니라 리브가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죠. 그게 사라,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어간 것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위로를 얻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집안의 곳간지기, 말 그대로 집안의 중심으로 서게 됐다는 것이 이삭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삭에게는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들어가서 위로를 얻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그 위로를 잃게 된 거죠. 두 남자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 이 족장은 두 남자가 살고 있다는 전제로 보자는 거죠. 이삭에게는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인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내의 장막을 빼앗겼고 그리고 자신은 위로받을 처가 필요했을 때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5장 1절의 이야기가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너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모잘남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위로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너무나 익숙한 문화였던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이란 단어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는 단어예요. 이제부터는 그 사라의 위치를 흔들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어머니 사라의 자리가 위태위태했던 이유는 사라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집안의 본부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부터 본부인의 직위는 완전히 고정이 됐고 그 본부인의 직위가 곳간지기인 리브가에게로 연결되면서 드디어 집안의 뿌리가 되는 것이 형성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부터 어떤 여인과 아브라함이 결혼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됩니다. 그동안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사실은 이스마엘은 집안의 문제거리가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지금 그들을 통해서는 아이가 5이나 더 낳게 돼요. 그게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고 되어 있죠. 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그 하나만 낳아도 난리가 났었는데 애가 5이 나오고 6이 나도 이제는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질서가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교회가 이제 40명, 이제 50명 제적이 조금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일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지도 만들어보고 주일학교도 해보겠다 했다가 결국엔 코로나가 터져서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그냥 2년을 주저앉아 있는. 그래서 2년 동안은 장소에 대한 준비는 그래도 좀 갖춰서 이제 매일 방문자들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잠깐 물어도 오고 최근에는 용인시에서 하는 사업을 하나 따왔더니 그것 때문에 문의 전화가 꽤 많이 와요. 그리고 용인시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강의인데 그 강의를 참여하겠다고 벌써 금요일날 현수막이 붙었는데 벌써 10명이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한 30명으로 제한해서 이번에는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장소에 대한 활용도는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못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2년 동안 사람이 모여서 같이 조직을 만드는 일을 못했던 게 가장 안타까운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건 주일학교 아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텀이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돼버리니까 이제 아이들이 교육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큰 숙제로 지금 남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 속회라고 해서 4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그 선교를 한번 해보겠다 고민했다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좀 최종 결정을 좀 한 것이 속회부터 시작하자. 작은 속회부터 시작해서
건강하게 그 속회에서 나눔부터 시작한다면 무엇인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그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회의 좀 해서 다시 속회에 대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삭은 리베카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아브라함은 후처인 그드라를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동안 문제거리가 됐던 이스마엘과는 달리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아이들을 낳게 되었다고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 후서를 적으면서 했던 얘기와 연관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이방인들과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믿음이 이방인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고 그의 믿음이 그러한 아주 유치한 몇 가지 때문에 흔들릴 믿음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마엘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후처인 그드라의 자녀들은 문제가 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으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을까요? 이스마엘은 이삭 전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후처의 아이들은 이삭 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우선순위죠. 늘 하나님이 앞서 있을 때는 그 어떤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돈을 벌었을 땐 그 돈이 나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돈이 앞서고 하나님이 뒤따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무엇인가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결정된 후에는 그 어떤 일도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게 9절인데요. 9절 말씀이 그래서 참 재밌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대요. 그냥 그저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장사했겠거니 생각하는데 누가 그 장례를 치러줬냐가 중요한 거죠. 보겠습니다. 누가 돼 있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로 되어 있어요. 후처의 아이들은 다 빼앗겨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삭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규정을 해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그의 죽음 앞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의 자리를 만들어냈던 거죠. 죽음은 단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단절의 자리가 소통의 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가졌던 것이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죽음은 단절일까? 아니 죽음은 소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잘못 판단하는 요소들이 뭐냐면 안 된다 라는 부정이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다라는 불편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부활이 될 수 있고 영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반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될 것이라 여겨졌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만 분명하다면 그 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어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이삭이 앞서 있으면 앞으로는 어떤 아이가 나도 문제될 게 없구나 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앞서 있으면 그 뒤에 무엇을 해도 하등 문제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진 다음에는 그 어떤 일을 경험해도 그 어떤 일을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불분명할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근심의 제목들이 되었지만 이삭을 낳은 후에 낳았던 그드라의 후처의 자녀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분명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못 박아놓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이 근심이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